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억울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길 보아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걸음이 힘겹고 멈추고 싶고 쉬고 싶을 때도 참 많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항상 깨어 있으므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였던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쉬워지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오니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 안에 머물게 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주의 말씀, 우리의 인격을 채우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 앞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들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좀 깁니다만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일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서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서민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드랍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의심치 마시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언어가 참 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라는 표현, 완전히 꺾은 팔을 꺾어버릴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성한 팔도 꺾어버리겠다. 너의 칼을 잡았던 네 팔을 불어버릴 것이며 남아있는 성한 팔도 분질러 버리겠다. 너로 싸울 수 없게끔 만들고 대신에 너를 치는 대적들은 내가 일으킬 것이다. 힘을 더할 것이다. 너를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애굽의 여러 성읍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깨뜨릴 것이다. 하나하나 다 부서뜨릴 것이다. 그 성들 하나하나, 그 주요 도읍들이 하나하나가 다 애굽의 자랑이었거든요. 정치의 도시, 경제의 도시, 장사하는 도시, 수많은 문화의 도시, 그 모든 화려한 하나하나가 수려하고 뛰어나고 자랑할 만한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깨뜨리고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네가 그렇게 이 애굽의 풍요의 근원은 나일강 아니겠습니까? 나일강. 이 나일강을 통해서 풍요가 애굽에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나일강은 바라볼 때 영원히 메마를 것 같지 않은, 영원히 흐를 것 같은 풍요의 근원이거든요. 그 강을 말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그거,
절대 영원하지 않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의 왕은 신격화된 왕이니까 그 신격화 시켰던 왕을 앞으로 그런 왕은 다시 없도록 너의 나라의 왕은 앞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네가 왕을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왕은 존재하지 않도록 내가 왕을 더 이상 왕이 일어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게 오늘 정말 철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반대로 다른 편으로는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매를 뗄 때, 정말 아프게 때릴 때는 자신도 아프어하면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때 가장 아프게 때릴 때가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때리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자식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기에 이를 악물고서라도 때려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거울에 비추는 것이죠. 평상시에 몰랐는데 말씀을 보는 순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의식 없이 살던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딱 부각시키거든요. 너에게 이것이 있다. 너에게 이런 죄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먹는 것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로 더럽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서야 되는 줄 믿어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죄가 보이고 그 죄가 보일 때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의 이 모습이 영원한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 다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고 있는 존재다. 그러기에 너의 이 모습이 다가 아니다. 모두가 함께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러기에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나일강은 영원히 마를 것 같지 않는 풍요의 근원이고 또 그들이 의지하는 바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것을 마르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죠? 거기에는 감춰진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가정생활이 영원할 것 같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계속 이 모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 경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배우자의 감춰진 무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무언가가 사정없이 깨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크게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가오면서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게 여겼을 뿐인 거지. 그 모든 것은 순간순간 붙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던 가정,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그냥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져 왔던 것들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 당연했던 것들이 이젠 당연하지 않게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숨 쉬는 곳조차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최근에 가까운 지인 중에서 떠나신 분 있으세요? 참 이렇게 함께 목회했던 분들이 어느 날 부고장이 날라오고 어느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지금 생각하잖아요. 내일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언제든지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건강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어느 한순간 이 건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일강은 마르고 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들로부터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알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읍을 다 깨트리겠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자녀였다면 자녀를 깨트리게 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관계를 깨트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간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자녀들이 독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스테이지마다 자녀를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훈련의 통로로서 쓰고 있다는 것을 1번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급한 마음에 빨리 이 문제가 풀려지고 빨리 우리 자녀가 회복이 되고 빨리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만을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그건 순서가 달라진 거예요. 그는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열매를 맺고 뿌리 맺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그 부르심인데 이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 이게 해결되길 바라면서 그 문제의 현상들이, 그게 만약에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의 얼굴, 자녀의 삶,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제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가 안 되면서 애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내게 메시지가 안 들리면 아직 멀은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들어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온전히 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해결돼도 또 반복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자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자신을 보며 나를 후회할 것이 없는 거룩하게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그 근심이 멈추면 안 돼요. 문제로 인한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해 하는 근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절대 이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 결국은 거룩해 하는 근심으로 바뀌어서 주된 근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기서는 열매가 따라서 맺어질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랑이 되는 것, 허망한 것들이 깨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성읍들이 빨리 회복되기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깨트리실 때 애굽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 삶이 곳곳이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까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자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온전한 해석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온전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말랐던 강들을 다시 흐르게 할 것이고, 그렇죠? 에스겔에서 이렇게 강을 말리게 한다는 말씀도 나오지만 성전으로부터 강이 생기고 강이 온 땅을 살리는 말씀도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통하여서 모든 강이 회복이 되고 모든 삶이 회복된다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또 들어있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강을 말리게도 하시지만 강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대적의 팔은 들어주시고 내 팔은 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팔을 꺾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묘하죠? 꺾으시는데 사실은 온전히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꺾으셨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뷰티 간증문을 보시면 서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 다른 간증들하고 좀 틀려요. 왜냐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다른 간증은 해피엔딩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의 간증은 좀 슬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읍들이 깨져나간 것처럼 이 사람의 삶에 중요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라봤던 것을 다 깨트리시고 다 끊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데려가시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뜻을 그가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부르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 됐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의지했던 아내까지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소망이 됨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이 간증의 고백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너진 성 하나하나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게 인생의 최대의 숙제요, 최고의 성취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내가 처한 문제와 아픔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문제만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기복신앙의 또 다른 모습인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실 줄 아오니 우리가 그 뜻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끗게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을 깨닫고 그 앞에 온전히 지금 순종하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이끄사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또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 있죠.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사정과 형편대로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박산울 선교사님 건강 붙들어 달라고, 자꾸 숨막힘과 힘겨움이 문득문득 오는 그런 연약함에서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산호 선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문순삼 목사님, 선교사님, 또 최인환 유소연 선교사님과 최은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혁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인도 선교를 위해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서경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심령 안에 하나님 주신 확고한 확신과 담대함과 또 영역과 비전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허락해 달라고 또 돕는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